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별로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중심 그러면 성령을 배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우리는 공생의 기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사역이었다. 말씀만 가진 사역이 아니었고, 따로 또 성령만 따로 띄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었고,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하신 사역이었다. 예를 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성령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게 특별히 치유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억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상숭배가 많은 이런 지역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억압이 있기 때문에, 억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의 억압, 삶의 억압, 여러 가지 예세에 대한 억압, 그런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에 눌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더불어서 치유 사역,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전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의 95%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차이점을 모를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거의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이전 토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그러면 어떤 반응을 갖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제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게 너희들의 위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우리에게 위기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위기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뜻을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게 자기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그걸 터부시했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나하고 안 맞는다 라고 하면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에서부터 밀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그의 삶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교훈도 되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그래서 걸렸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전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뀐다고 하는 것,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이란 긴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야,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고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으로 그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을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그 로마 제국을 전복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언제부터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들이 그 기대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제 끝났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면 우리가 좌우편에서 한자리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들의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야,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소원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신 분인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본 거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오늘날 또 성도들이 자기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도저히 교육처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고체계가, 그들의 세계관이 전혀 이만큼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하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란 말이야.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제 아들은 별로 그런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보혜사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로자, 변호자, 돕는 자 혹은 상담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한 사람 구하려고 하면 법정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우리의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의 상담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예요. 이로자요,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실제적인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 진정으로 함께한 자, 옆에서 너희들을 돕는 자, 그분이 누군지 아시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해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세우신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에서 자신들이 한 사람은 우리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장관 좀 되어가지고 함께 다스릴 텐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왕이 되실 분이 떠나버린다니.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은 매우 이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의 특징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성령님, 그것을 요약하면 21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7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간략간략하게 예수님의 특징, 성령님의 특징, 성령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특징,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듯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성령님도 삼위 중에 한 위인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성령에 기도하시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기하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보혜사, 또 하나님의 영,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가? 성령님을 지칭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성령님도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을 그라고 이렇게 해서 그 영어로 He라고 그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향력, 아니,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냐? 능력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만 인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단순히 성령님은 능력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단순히 성령의 능력, 영향력, 이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십니다.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길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자신의 길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몹시 슬퍼했어요. 누가 슬퍼했습니까? 성령님이 실패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왜 인격이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있죠?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길을 갖고 있는 성령의 길을, 성령님께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 주님의 길에 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성령의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느끼는 그 기쁨인데 그분의 그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의 기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기쁩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가요? 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은 매우 그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뭐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죠. 이거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 복음이 한 성에 전파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온 성이 뭐였다고요?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중풍병자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 안에 기쁨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개종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제 아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다. 그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쁨이 어디 있게요?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자연스러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 그것이 더 훨씬 고차원적인 기쁨이요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전에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 잉태되었죠. 바로 나사렛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성령님은 성부와 말씀과 함께 똑같이 영원하시다. 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님께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운니엘에게, 기드온에게, 사울왕에게, 다윗에게 임했고 또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성령의 감동대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는 주의 종 우리 종수상 다윗의 입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한 성령의 저자이시며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듯이 성령님도 진리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만 진리냐? 아닙니다. 성령님도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성령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와요. 17절에 거기 한번 보면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바로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나 누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의 길에 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라잡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바른 길라잡이가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님은 창조에 동참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섯 번째, 성령님의 감동으로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구약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5절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